출애굽기 23장입니다. 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영훈이 한 절 읽고 나누어 읽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매번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너가 무교병을 먹은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방자는 매년 내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으로 거둔 양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다 너의 하나님께 벌써 종수라. 나는 늑소를 세리를 경험에 있어서 슬프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 에어컨 방향을 가로 방향이 이거 맞는데 저기 지금 약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한번 방향을 풍향을 조정해 보세요. 좀 땀이 좀 나고 하니까 좀 상하는 됐어요. 좌우 방향을 좀 잘 맞춰 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순서님들 잘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네, 잘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교제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우리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보시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도와주시고 오늘 처음 하는 준섭이가 그러나 언제나 저는 가능하면 자리 옮기지 마시고 네. 카메라 왜 잘해요. 쫙 네. 얼른 가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리가 없는데 왜 거기 앉았어요? 그러면 준섭이 옆에 앉은 게 더 나을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니 주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생각들, 또 세상에서 있던 생각들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을 해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기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문도 열어주셔서 진리와 생명 되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물 권사님 한 칸에 불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권사님 얼굴이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자동으로 해설자 옆으로 그렇지요. 네. 포즈를 맞추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가니까 짝짝짝 이렇게 다 보입니다. 우리 준섭이가 워낙 커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가장 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일기 이야기죠. 발레리아. 거기 앉아서 발 올리니까 다 보여서 올리지 마세요. 이 기후 변화가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서 지금 분명히 우리가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이 장마철이라고 기상청에 발표했는데 장마라고 할 수 있는 그 비가, 굵은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든가요? 지금 이번 장마철에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장마 같은 비가 왔나요? 아니요. 우리가 흔히 장마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해요? 어떤 것을 주고 장마라고 그러죠? 한 3, 4일 정도 계속 내리는.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돼. 네, 굵은 비가, 그죠? 조금 굵은 비가 그저 한두 시간 이렇게 길게 오는 거, 뭐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거, 이걸 우리는 이제 뭐 장마라고 하는데, 이번 장마철에는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동남아에 가면 오는 이제 스코이라고 그러죠. 집중적인 호흡, 그죠? 뭐 한 1분 왕창 세게 왔다가 뭐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호흡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른 장마, 마른 장마라고 그렇게 하죠. 지난주에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미 제주도하고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났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부지방도 지금 뭐 휴전선 근처에 장마전선이 좀 있는데 뭐 사실상 끝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무더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올 여름 무더위는 작년보다 최소 50% 더 덥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네? 내일은 24절기가 오는데 좀 소소입니다. 소소, 작은 더위라는 거죠. 이제 소소가 지나면 초복이 오고 대서가 오고 중복, 말복 등 더위의 절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더위는 사람들의 일상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더우면 우리 몸이 힘듭니다. 땀이 많이 나고 우리 몸들이, 피부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몸이 더위를 잘 견디려면 체력이 필요하겠죠. 땀을 많이 흘려도 괜찮을 체력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체력을 유지하려고 여름에 사람들이 뭘 많이 먹습니다. 뭘 많이 먹지요? 보신탕은 조심해야 됩니다. 삼계탕. 네, 보양식을 많이 먹어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보신탕이 하면 개고기를 생각하는데 뭐 꼭 개고기만 보신탕은 아니죠. 몸을 보호하는 게 다 보신탕이니까. 삼계탕 많이 먹고 또 뭐 염소탕 많이 먹고 또 추어탕도 먹고 뭐 이런 절기 음식, 뭐 보양식을 먹죠.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절기를 만들고
맞는 음식을 먹게 하는 걸 보면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위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이 더위의 절기에 몸들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두 개의 절기가 나오고 있어요.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맥추절과 수장절. 맥추절과 수장절. 수장절은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돼요. 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은 수장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맥추절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맥추절. 맥추절. 네. 맥추, 보리맥자에다가 거들 추자입니다. 그야말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인 거죠. 이스라엘로 말하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모든 것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맥추절은 첫 수확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한국의 보리 추수 때와도 시기가 비슷합니다. 보리는 보통 벼농사가 끝난 가을에 실 뿌리지요. 그리고 늦봄 그리고 초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흔히 6월 초에 있는 절기인 망종 때 보리를 베고 벼를 심는다고 합니다. 5월 중순이 되면 키가 커서 밭 전체가 푸른 물결이 됩니다. 우리 지난 6월달 우리 봉소풍 가서 강화도에 교동에 가서 우리 봤지 않습니까? 난정저수지 청보리 축제에 가서 봤습니다. 푸르고 푸른 보리밭. 네. 그게 지금 이제 거둘 때예요. 그리고 이제 가면 뭐 보리밭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곡도 있고요. 우리가 입속에서 응을거리죠. 6월 한 달 수확을 마친 다음에 7월 첫 주일에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17절부터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모이고 여기 보면은 왜 여성과 어린이를 뺐어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대에 잘 맞지 않지만 이건 옛날 이스라엘 풍수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모이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까?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민수기서 2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77절이란 말이 있잖아요. 77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회로 모여야 했어요. 뭐로 모였다? 성회로. 네. 성회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성회가 뭔가요? 이스라엘의 성회가 뭐예요? 예배지, 예배. 제사지 구약을 해. 거룩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성회, 예배의 주제는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죠?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들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18절에도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을 모이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목적은요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첫 번째 목적, 그것이 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첫 번째 목적,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서 예배는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행사에 앞서서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죠? 회의를 할 때도 회의 전에 뭐 하죠? 경건회라고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 제시기 할 때도 회의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했어요. 야외에도 소풍 나갔어. 소풍 나갔어도 우리 같이 소풍하기 전에 뭐 하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풍 지켜주시고 다 함께 해주세요. 네. 간혹 우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이어서 참 의미를 소홀히 할 때가 많고 행사를 위한 단순한 절차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모임에 예배를 맨 먼저 하는 것은 그 모임이 예배든 기도회든 소풍자리든 봉사하든 회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소풍, 봉사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걸 하기 전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 보고 막 그 어려우면은 우리가 기도라도 하잖아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죠? 막 시간이 막 많이 없어. 그럴 때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모임의 시작이며 완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뭐 봉사하기 전에 회의 전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이 주제공은 회의하는 건데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아니요, 해야 돼요. 왜? 그 회의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아까 읽었던 28장 26절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동을 금지해. 한번 따라보세요. 노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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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하지 말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일하지 말라는 말이죠. 일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러분 이 말은요 왜 하나님께서 노동을 금지했냐면 이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성회에 집중해라. 성회에 집중해라. 어디에 집중해라? 성회에. 자, 성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예배. 예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노동은 힘을 써야 합니다. 어쩌면 수입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쌓는 의미로 예배 외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노동금지는 안식일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규정이 절기 기간에도 평일에도 적용이 돼요. 이 7일 동안 하는 건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과 같이 같은 성격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돈 벌고 못 벌고 관계없이 노동 금지예요. 여행도 금지입니다. 뭐라고요? 여행도 금지. 큰일 났다. 그럼 주일날 여행도 못 가고. 이 엄격함이 이 맥주절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절기를 지키려 온 사람들이 성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함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동을 그만하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 기대 없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은가요? 어제 했었던 어떤 일
봤던 뭐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사건, 핸드폰, 사람 만나는 일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멀리하고 눈높이를 설교자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핸드폰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예배 전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꺼두십시오. 핸드폰을 덮어두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돼. 정말 이상해. 그만큼 핸드폰이 우리 삶에 다 침투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매주 얘기를 해도 예배 도중에 띠링띠링 울리고 막 그래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드폰에 가 있다. 그래서 핸드폰은 사람을 갖다가 망가뜨리는데 가장 이 1순위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잘 들으세요. 예배를 통하여 성장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안 된 이 예배 시간에도 마귀 사탄도 이걸 이용합니다. 수저를 올려놓습니다. 예배 중 다른 사람 생각들이 생각나게 하고 설교만 시작하면 졸게 합니다.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패턴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들기 시작하면 나는 잠이 와. 이게 루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잘 차려야 합니다. 눈에 힘을 좀 줘야 합니다. 설교자의 눈은요, 듣는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왜 안 됐잖아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신앙 습관이 결코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예배의 기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도가 최고가 되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과 찬송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 옆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성경, 찬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핸드폰 안에는 성경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톡에 수시로 오잖아요. 카톡에 수시로 와요. 아이고, 지난 목요일날 검단교회 앞에 목사님들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시간에 목사님 카톡이 계속 그 영상으로 뜨는 거예요. 네. 내가 로그아웃 시켰어야 했는데 이쪽 구비다 잘 안 쓰니까요. 제 노트북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요걸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하나 나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리면 성경 찬송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별의별 게 다 올라와요. 그러니 그것이 여러분 예배를 갖다가 망치는 거예요. 카톡에 수시로 오죠? 속보해가지고 얼마나 날라옵니까? 비상 뭐지 그거? 재난 문자 또 끝도 없이 올라와요. 끝없이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핸드폰을 꺼야 한다. 핸드폰을 꺼야 한다. 내 눈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해요. 핸드폰 쓰는 사람은 공적으로 영상하는 오존 소비에는 다 꺼야 돼요. 왜냐하면 오존 소비는 저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절기의 노동을 그만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 성숙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물을 드려야 했다. 예물을 드려야 네. 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6장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가 가능한가요? 여러분, 옛날 제사상에 제사 음식 없이 제사가 가능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신명기 말씀은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아 보답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물질입니다. 즉 수확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받은 물질 이전에, 대가 이전에 이런 환경과 조건을, 즉 건강과 기술과 직장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대가입니다. 그 재물의 한 부분을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재물이 내게 있을 때 내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일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며 의무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절기에는 예물을 더 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언서 3장 10절에는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서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합니다.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치는 것은 수확의 기쁨이 더 차고 넘치는 걸 말하지요. 출애굽기 24장 24절에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쫓아내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이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도 말만 가지고 할 때보다 선물을 같이 하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더욱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할 때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의 진실성을 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킬 때 우리에게 많은 복을 받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이 음식으로 절기를 지키면 몸에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을 잘 지키면 영육간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교절에 맛이 하나도 없는 무교병을 7일 동안이나 먹음으로 무교절을 잘 지키면 탈출할 때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쁜 이해와 감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다 나와서 7일간 성회를 열고 노동을 금하며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역시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7일이 너무 길어요. 7일이 어렵다면 맥주절로 정해놓은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누구라도 손을 못 대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나쁜 세력이, 악한 영이 손을 못 대고 짐승도 손을 못 대고 영육간의 자유와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주의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고 살고 있지만 지금도 전쟁을 하면 이기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가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는 말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더불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절기에 맞는 음식을 먹고 규례를 지키는 것의 궁극적인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 말씀이에요. 감사는 비단 절기일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한 말이 최소 70회 이상 나옵니다. 특히 다윗은 예배드릴 때 감사한 마음 가진 것을 강조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엔 항상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줄 것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실패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월의 첫 주일입니다. 2025년 반이 지나고 아직 반이 남아 있습니다.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절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참 유익한 때입니다. 지나간 6개월 나의 감사 생활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 내 인생의 주인 되시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감사의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어느 정도 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지도자 또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늘 하는 천국방은 얼마나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이 교훈을 잘 새겨서 절기가 주는 신앙의 유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회를 모이고 노동하지 말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의 교훈을, 가르침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아버지 감사의 신앙을 주셔서 저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불순종과 교만의 말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과 감사와